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즘 신세대 학생들에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생님이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은 코엑스에 가서 점심을 먹고 주변에 팥빙수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밤늦게까지 강남에서 놀다 오는 것, 이렇게 아이들이 답을 적어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강남은 강북과 강남, 저 코엑스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바로 저 중국에 있는 그 따뜻한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듯 친구를 따라서 그 먼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관계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특별한 삶의 관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관계,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친구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 그러면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오성과 한음,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예,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이런 또 아주 막역한 친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향에 도망가 몸을 의탁했지만 그곳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보내었던 사울의 손을 피하여 그가 계속 머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도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사울이 사무엘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위협과 어려움을 가할 것을 다윗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정처 없는,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마지막 요나단 앞에 나타나 요나단에게 강력하게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내가 도대체 너희 가정과 너의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는 하소연을 요나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잘 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 그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내 머리 위로 쏘아 올리면 너는 도망가고 그 화살을 바위 앞에 멈추게 하면 그 사울 왕이 이제 너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줄로 알고 나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러한 마음을 확인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윗을 마지막으로 그가 껴안고 입맞추며 다윗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작별을 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의 이러한 미움과 또 사울의 죽임을 눈앞에 목전에 두었던 다윗이었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지금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다윗은 이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상처로 인한 어려움과 그늘진 영혼의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충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심하고 친구를 맺고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은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다윗은 이 상처로 말미암은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삶의 자리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요한 죽음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이 크고 그리고 집요했지만 요나단이 주었던 우정과 그의 사랑이 그에 못지않게 큰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와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피보다 진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핏줄이라고 하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사로이는 우리 집안 아저씨 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렬 집사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제가 또 너무 반갑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니 집사님만 목사님은 좋아하나? 이렇게 시험에 들까봐 제가 조금만 늘 표현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고향이 같아도 기쁘고 같은 종친만 돼도 또 기쁘고 아니 정말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마주치면 기쁨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피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아직까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관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한 모임을,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졌지만 그러나 미국에 입양돼 온 사람들, 그러한 그룹들의 사람들을 제가 요 근래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번 프리웨이를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 교회의 프리웨이 한두 블럭 뒤에 홀트라고 하는 그러한 길 이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입양기관, 그리고 그 가문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문의 이름들이 이렇게 프리웨이에 엑싯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핏줄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거두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입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의 자리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이 핏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피보다 진한 물 같은 관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피보다 진한 물과 같은 이러한 관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진 결정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요나단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적대 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왕이 되는 순위 1순위의 왕자로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우선순위 1번의 순서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윗의 인기는 점점점 높아가고 있었던 그 시점, 어느 시점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무엇이랴, 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요나단은 아무런 계산 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친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냥 대학을 같이 다니고 어려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냥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사람,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친구를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분명히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 손해가 감사한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기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점점점 삶의 자리가 빛나는 자리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이 되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요나단도 틀림없이 계산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고 마시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이러한 친구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중 유독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친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삶의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그가 왕이 되어지면 나는 그의 오른편에 앉아서, 나는 그의 왼편에 앉아서 주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과 이 힘을 가지고 나도 사람들이 원하는 힘의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계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계산했던 계산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냥짜리. 이러한 계산의 관계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시작되어지자 그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 누가 보아도 이러한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요,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고 또 주면서도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은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었는데, 나는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친구로 여겼는데, 이민사회, 이민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 다 뒤통수를 맞아 보셨죠?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는군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며 이러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고받는 관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주로 받는 입장에서, 저는 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입장에서 제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자랐고 또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고 부유한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사실 받는 입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입장이 여러분들은 별로 안 돼 보셨죠, 그렇죠? 미국에 유학 오고 미국에 이민 올 정도면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도 받아 먹고는 이 뒤통수를 쳐? 받아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가오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는 입장의 사람은 단지 돈이 없는 거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왜 주지? 나한테 뭘 빼먹을 게 있나? 나를 이용해 먹을 게 있나?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라고 한 번쯤 생각을 접고 가는 게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분들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요나단이 끊임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왕자이고 그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요나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줄까?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상황과 환경을 가졌을 다윗이었지만 어느 순간 끊임없이 요나단이 주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그도 마음껏 누리는 관계가 되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차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와 친구인가를 저는 봅니다. 그분이 누구와 친한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와 친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거의 99.9%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마음껏 줄 수 있었던 그러한 관계,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계산하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마음껏 베풀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순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헌신했나? 요 정도는 좀 그래도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순간 이 헌신이 죄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삶의 관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죽거나 죽여야 하는 이러한 관계로 변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돈 좀 꿔달라 이렇게 말하면 주십시오. 형편이 되거든. 꿔주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제가 갚아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거들랑 아낌없이 주십시오. 형편이 되시거든. 그게 없어도 살만 하시거든. 그리고 그 액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울 형편이 되거든.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고받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고향이 같기에, 또 함께 자랐기에, 그리고 마음이 맞아서, 함께 취미가 같아서, 같은 교회를 다녀서 여러 가지 친구가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 주었던 삶의 자리처럼 우리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진심을 깨달았고, 왜 요나단이 이유 없이 자기에게 이 형편과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함께 하는지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민 생활에 그래도 좀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친구들도 되어지고 관계도 되어지고 또 이러한 삶의 자리에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지속된 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만난 관계, 예수님 안에서 만난 관계,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난 관계가 그래도 아직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 정말 옛날부터 함께했던 친구를 이야기할 때 신체의 특정 부위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불암 친구 혹은 뭐 특정 부위 친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친구들이 저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 그리고 관계가 지나,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 우리 삶의 주변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들, 여전히 아주 끈끈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교회를 다녔던, 함께 선교하러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친구들은 여전히 믿음의 동역자들로 제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장 끈끈한 제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피죽 먹으며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어쩌면 그때는 다 전도사들이 다 꾀재재한지 마른 버짐 하나씩은 다 있고 머리는 턱하고 도시락 싸오는 거 보면 밥에 김치에 그 미국 신학교에서 된장찌개 막 전자레인지에 돌려가며 김치 냄새 펄펄 풍겨가며 그렇게 공부했던 가난한 신학생들,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누었던 그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누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에 그의 육체의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혈통과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 그가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가족보다도 훨씬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나는 디도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그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식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적 아들이 있었고, 그 마가를 통해서 로마의 동역자로, 그리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은 이 형제 자매 이 표현에 아마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 문화에 다 익숙하긴 한데, 시골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이런 호칭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뭐 집사님, 장로님, 또 뭐 이렇게 부르지, 형제님, 자매님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시골 교회에서. 제가 선교단체에 딱 들어갔더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형제고 언제부터 자매인가? 이 말이 떨어져야죠. 형제님, 자매님. 누군가 저한테 형제님 그러면 막 닭살이 돋고,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구나. 그래서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O형이랍니다. O형. 모든 피를 다 나눠줘야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성경 퀴즈도 예전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걸 알 리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 아, 그렇구나. 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모든 사람에게 피를 골고루 나눠줘야 하니 예수님의 피는 O형이었을 거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삭제, 저 레코드도. 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띠 뭐 따지지 않습니까? 같은 71년생이라도 돼지띠가 있고 뭐 개띠가 있고 또 뭐 쥐띠가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닭띠가 있고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면 그냥 형 동생 하면 될 건데 또 무슨 띠인지 따집니다. 예전에 또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띠냐고. 어린 양띠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성경 퀴즈를 하면서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주님의 피를 나눈 자매요, 우리는 이렇게 피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고 혈통으로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왔던 삶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오히려 정치적 적으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아무것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42절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민자의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렌초 국화몬가 어제 119도, 제가 샌버나디노에 갔다 오는데 샌버나디노 고개를 넘어오는 그 순간 120도를 찍더라고요. 그래도 렌초가 좀 더 시원하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살면서 이 무더위를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모자라고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봐주기 힘든 그러한 꼴사나운 우리의 형편과 꼬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몰래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쓰레빠짝 끌고 다니면서 몰래 여러분들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얼마나 덥던지.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허물없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의 관계로,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냥 허물없이 다 지내고 싶고 제 성격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반바지 입은 거 안 보여주고 그냥 머리 떡을 쪄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막 이런 걸 여러분들 안 보여주고 그래도 머리에 무스라도 바르고 또 양복이라도 빼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이유는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헌채 어려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평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저 목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아니 한 걸 뻔히 알면서도 예전의 눈빛과 좀 달라지면 제가 옷부터 살핍니다. 혹시 뭐 잘못했나? 뭐 혹시 신발이라도 잘못 신고 왔나? 머리라도 뭐 잘못됐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를 살펴보시면 캐주얼 먼스가 시작됐습니다.
캐주얼 먼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더우니까 넥타이도 좀 풀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 교회는 7월 달부터 이미 캐주얼 먼스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가족이라도 오셨는데 넥타이 매지 않고 올라간 이것 때문에 자꾸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게 제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한 주간의 한국 사역에 또 시간을 주셔서 제가 간만에 그래도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만나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한국에 잠깐 들려도 공항에서 부모님 잠깐 만나 뵙고, 공항에서 동생 만나 뵙고, 제가 시골집과 제 동생 집을 20년 만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 옷 매무시와 그리고 제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관계가 있더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저를 초청 강사로, 아무리 저를 미국에 온 그러한 친구 목사로, 또 같은 목사의 동역자로 이렇게 불렀지만 그래도 제 옷 매무시 하나라도, 제가 입고 있는 옷 하나라도, 넥타이 하나라도 제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관계가 있고, 무려 20년 만에, 무려 24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제가 완전히 제 삶의 무장 해체를 하고, 야 이놈아 저놈아, 저도 모르게 제가 얼마나 목사입니까?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이고 친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신체 특정 부위를 얘기하면서 친구야, 이렇게 되어지는 친구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 2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시간적, 공간적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친구와 20년 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24년 만에 만난 선교사님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나갔던 자리였지만 단 1초도 걱정할 것 없이 벌떡 일어나서 야 이 이런 관계가 되는 친구가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심히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로 물으십니다. 친구의 관계로 물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되는 관계. 아무리 잘못이 있고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사소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툭툭 털고 서로에게 친구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관계에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제 삶의 자리에 쭉 많은 친구들을 돌아보니까 잊혀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러한 친구가 또 제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개그맨 남이석, 저하고 신체 부위, 특정 부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관계도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수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저의 최고의 친구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이프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구나.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여러분들에게는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사실 이 와이프는 저 때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아마도 결혼 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와이프의 관계, 부부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허물이 없는 친구의 관계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친구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님들, 저를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해주고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해드린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베푼 게 없는데 왜 저분들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지 못해서 안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막 잘해주는 이러한 좋은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때때로 와이프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도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의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그분이 나의 친구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민 땅에서 비록 고단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친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구원자다, 이러한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가 사실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관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 관계, 아직도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데, 제가 그래서 여자 스커트와 미니스커트라도 한번 입어보고 빼딱구두라도 한번 신어보면 이 관계가 좀 이해가 될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 이것이 그래서 좋고, 이것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시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여러분들도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것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은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민자의 삶, 고되고 피곤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삶 아닙니까? 또 많은 남모르는 눈물과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하는 삶이 또 이민자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향을 떠나, 친구를 떠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관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